이렇게 해서 수미정상에, 아니야, 한자 빠졌네. 수미정상에 올라가시는 그 품에 화엄경, 거기에 나오는 열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가섭부처님하고 군화 한모니불하고 구류손불하고 수업불, 비사부불, 시기불, 비바시불, 불사불, 제사불, 파두마불, 정광불, 그렇게 해서 10분이라요. 가섭이란 말은 광명이 나온다는 뜻이고, 광명이란 뜻이고, 군화 한모니라는 것은 고요하다는 뜻이고, 또 구류손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끊을 바를 다 끊었다는 뜻이고, 비사부부는 그 닦은 정업을 따라서 성취하신 그런 성불했다는 의미가 되고, 시기불은 범천과 같은 그런 범천이라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시기가 청정 광명을 의미하죠. 비바시라는 뜻은 수승한 관찰, 청정한 관찰, 그것을 비바시라고 합니다. 불사란 말은 박사는 뜻이고 원만하다는 뜻이고, 불사가 제사가 되나 원만하다는 뜻도 되고, 파두마는 그 연꽃이라는 뜻이요. 파두마, 유리광, 보채상 뭐 나오죠. 정광불도 그 광명이 금광명이 금색광명을 뜻하는 말이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이 열부처님인데 그 삼신과 열부처님이 덕을 갖추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 화엄경의 그 문장이 우국하고, 우국이란 말은 빛나룩자, 화엄경 경문이 참 빛나다 말이야. 찬란하다 말이야. 찬란이라고 표현했죠. 번역을 기가 탕탕하니 그 의미가 참 넓고 넓다 말이야. 넓고 넓은 것을, 광대한 것을 탕탕이라고, 호탕탕하다고. 탕탕하니 기가 되기 칭언이리요. 어찌 가히 그걸 다 칭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가 없다 말이야. 소원 대방광 불화엄자는, 말한 바 경 제목이 대방광 불화엄 경이죠. 법계의 무한한 것을 대방광이라 했고, 그 전에 내가 대방광 설명할 때 그 대방광은 나와 있죠. 마음에 대한 거. 거기서 설명한 것은 어디 것을 내가 따서 설명했냐면은, 그 전에 화엄경 개요에 말했죠. 그거는 화엄 금관에서 따온 말이요. 화엄 금관이라는 책에서 따와서 전번 것은 화엄경 개요에서 설명한 것은 화엄 금관에서 따온 말로서 대방광 불화엄 경 7자를 다 해서 했죠. 화엄 금관이라는 그 책은 규봉대사의 제자가 썼어요. 부이라는 분. 규봉스님도 화엄 제7조 아니요? 그것이 법집 배령록 절요에도 나옵니다. 그게 보조국사. 그래서 거기 말을 따가지고 그것을 썼어요. 그 전에 이페지에 나왔죠? 이페지 한번 보세요. 이페지 중간쯤 보면은 대방광 불화엄경 7자법문이 이제 그래가지고 대는 신체를 뜻한다고 뭐 해서 이페지 중간에서부터 끝까지가 7자를 해석했죠. 그것은 화엄 금관에 나온 말을 가지고 해석했고, 오녀대사는 간단하게 해석했어요. 법계 무한이 대방광이다. 대방광 석자는 무한의 법계, 법계의 아주 한없는 끝없는 법계의 도리를 대방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화엄이라는 석자는 행덕이 무변한 것을 불화엄이라고 했다. 수행의 덕이, 행하는 덕이 끝없는 것이 바로
부처님 불화로 장엄했다. 화란 말이 행 아닙니까? 엄은 바로 덕이고. 그렇죠? 화는 보살의 행이고, 엄자는 보살이 행을 수행해서 얻어진 덕이고, 그래서 화음은 바로 행덕입니다. 그리고 불화는 그 행덕을 완성한 부처니까 불화음은 바로 행덕 무변이죠. 대방이 아니면서 불화를 넓힐 수가 없고, 대방광이니까 대방을 가지고, 대방은 무한의 법계 무한을 가지고서 불화는 행덕 아니요? 행덕을 잘 넓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방이 아니면서 불화를 넓힐 수가 없고, 불화가 또 아니면은 대방을 장엄할 수가 없다. 불화음 했으니까 묘하게 글자를 이렇게 저렇게 잘 맞춰서 해석을 했죠. 선바로 쌍거 방화지 사사, 방과 화의 두 가지 일을 들어사 표기 강엄지 종이시니라. 그 넓고 장엄한 그 종지를, 가엄의 종지를 표시한 것이니라. 쌍거란 말이 뭐 때문에 쌍거를 말했죠? 쌍자가 뭐 때문에 둘이 뭐요? 대방, 불화, 그거요? 대방하고 불화하고 글자를 생략해서 그랬죠. 대방과 불화, 그 사실을 둘 다 들어서 대방과 불화가 둘이니까, 그래서 그 광음, 대방광, 불화음, 밑에 것이 광과 음 아니요? 적어놓고 보면 더 자세하게 보이죠. 대방광, 불화. 요자하고만 빼고, 이 대방과 불화, 이걸 싼 거라 말이죠. 대방과 불화, 이것을 쌍으로 들어서 광음어, 이 광과 광음어 총을 표시했단 말이에요. 열북강자요. 이자도 강음이동이다. 해석하는 분마다 조금씩 달라요. 청량국사 해석은 또 이렇게 안 했죠. 원효대사의 해석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버렸어요. 소원 경자는 이제 마지막 경자죠. 말은 바 경이라고 한 것은 원만한 법륜이 시방의 무여 세계에 두루 들리고, 부처님의 광대 무변한 돈교 법륜이 말이죠. 원만한 법륜이 시방세계 끝없는 남김없는 세계에 이 법문이 두루 사모친단 말이에요. 두루 퍼진단 말이죠. 부처님의 이 법음이 시방 무여세계에 두루 다 들리고, 변전 3세 무제 유정하여, 끝없는, 무제란 말은 끝이 없다 말이죠. 무제의 3세의 끝없는 중생들에게, 유정이란 말은 중생이죠.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끝없는 중생들에게 두루 굴려서 법륜을 굴린다 하지요. 중생계의 법을 전하고, 법을 퍼뜨리고, 법을 세상에다가 이렇게 홍보하면은 그걸 전법륜이라고 하죠. 법륜을 굴린다. 전법륜. 법륜 상정이라는 말도 있고. 법바퀴가 항상 굴르죠. 바퀴니까 바퀴는 굴려야죠. 법륜 상전. 약찬게 보면은 무슨 전법륜 그런 말이 나오죠.
법륜을 굴린다. 무슨 하음 뭐 비로자나 진법계 무슨 해인삼매 뭔 전법륜 해인삼매 뭐 세력고 그 뭐 무슨 전법륜 가지고 법륜을 굴린다. 이렇게 하면은 잘 외워지지를 못하죠. 위에 것 빼놓고 외우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하체만 가지고는 그 사람 몰라요. 하체는 똑같이 상체까지 다 봐야 그 사람이 갑돌인지 갑순인지 알지. 하체 그냥 다리만 가지고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무슨 전법륜. 항상 쉬지 않고 늘 법륜을 굴린다고 하죠. 역부여시 상설법처럼 시방 허공 제세계 역부여시 상설법 그런 도리라요. 여기서 말한 말이 극괴 궁상고로 왈경이라 경자를 해석할 때 극괴 궁상이라고 했어요. 극괴란 말은 최고의 법이다. 법괴자 지극한 법이다. 궁상이란 말은 보통보다 가장 뛰어난 거죠. 궁극적인 도다 말이죠. 상이란 말은 상이 도 아닙니까? 평상의 도. 상이란 말은 그것도 법이란 뜻과 같아요. 경자를 풀이할 때 어떻게 풀이하냐면 여러 가지로 풀이하면 경은 법이라고도 하고 상이라도 하고 또 선이라도 하고 줄 또는 솟아나는 셈이라도 하고 우물을 퍼는 노끈이라도 하고 용천 솟아나는 샘물 수다라 그러면은 수다라는 말이 뭐라고 한데 있죠? 수다라를 경을 수다라라고 하는데 수다라를 번역하면 개경이라고 하죠. 정세이라도 하고 자리 이 석경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아주 법과 상의 뜻으로 지금 해석을 했죠. 극괴 궁상이라는 극괴라고 할 때는 이 법괴자고 여기서 가장 최고 법이라고 해가지고 극괴라고 썼고 이 상자에다 대가지고 궁상이라고 했어요. 이 궁극적이라고 말하죠. 궁자나 극자나 같은 거, 지극한 거, 궁극적인 거. 그러니까 궁자나 극자나 같은 거고 상자나 괴자나 같아요. 내나 그 법이 이 세상에 항상 변함이 없는 법을 상이라고 하죠. 만대를 두고도 변치 않는 항상 떳떳하고 항상한 왔다 갔다 자꾸 수시 변동하는 그 법은 진짜 법은 아니죠. 자꾸 법령을 새로 만들었다가 새로 지어냈다 한 것은 그 수시로 만드는 개폐의 법이지 만고 불변의 법은 항상 한 거요. 그리고 염주 그 108 염주를 다 끼듯이 경을 가지고 모든 부처님의 법문을 쭉 끼웠다 해서 선과 같다. 염주 끈과 같다. 부처님의 법문 속에는 뭐든지 세간법, 출세간법 할 것 없이 이사 또는 여러 가지 세출세간의 법이 경전 속에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샘물 퍼내도 자꾸 솟아나는 샘물이 용천 솟아 나오죠. 또 샘물을 퍼내는 두rum박을 정색이라고 합니다. 물 퍼는 두rum박의 끈 높은 색자 석계이라도 하고 석계이나 자리 짤 때 자리에 자리를 짤 때
딸이 없으면 안 되죠. 경도와 유도하듯이 자리 왕굴은 찌가 되고 자리에 노끈을 꼬아가지고 든 것이 나라뇨. 날경자 경. 그러니까 석경이라는 경자도 땄죠. 이 수다라를 원래 번역할 때 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석경이라는 경도 따고 이 법이라는 상이라는 그런 의미를 땄죠. 세 가지 의미만을 딴 거예요. 경자 속에는 이런 말은 빼버렸잖아요. 선이니 용천이 정색이니 그 밖에도 많지만은 대충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만한 법륜이 시방의 끝없는 세계에 두루 들리고 삼세의 끝없는 중생들에게 이 법을 두루 굴려서 법륜을 경법을 굴려가지고 극괴 궁상은 고로 최고도로 가장 지극히 법답고 또 궁극적으로 항상한 그것도 법답다는 뜻이라요. 상이란 말은 최고도로 항상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번역을 뭐라 했어요. 극히 법답고 언제나 불변임으로 그렇게 번역했죠. 상자를 불변으로 언제나가 궁자로 그냥 했고 그러므로 경이라고 말했다. 이 대의를 들어서 제목을 표시할세. 대의는 대방광 불화음이라는 그 6자 그런 대의를 가지고서 이 제목 경어 하음경 제목 그것을 표시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방광 불화음경이라고 말을 했다. 언도란 말은 말했다는 말입니다. 언도 판사가 언도 따른다는 그것도 아마 이렇게 쓰는가요? 그건 다른가요? 언도란 말이 한서에 나와요. 후한서에. 언도가 나는 왜 언도라고 쟀는 거 쟀더니 후한서에 보니까 언도 정사라. 마항우가 후한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건도란 말의 출처가 여기서 나와요. 건도. 불교가 한나라 후한 명제 때 불법이 중국에 들어왔죠. 임금이 명제입니다. 마항우란 사람은 복파장군 마원의 딸이요. 마원이라고 명심보함에 나오죠. 마원이 이 마원이 성이 마시거든. 삼국지에 그 마초 나오죠. 오호대장에 간운장 장비 조자룡 마초하는 그 마초가 마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명장의 후손에 또 명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대밭에 왕대난 것처럼 마원의 딸이 황후가 되었거든. 명제의 부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항우라요. 마항우가 제와 더불어, 제는 명제거든. 명제와 더불어 사랑을 속삭이고 그런 이야기는 아예 안 하고 정사만을 늘 말한다. 국가 정치, 그러니까 육려사처럼 그 국가 정치에 큰 도움을 주고 큰 힘을 주어서 명제 보고 아무쪼록 정치를 잘해가지고 백성들을 살기 좋게 이렇게 제라는 그 정사를 말한다 해가지고 언도라고 거기에서 나와요. 이렇게도 납니다. 또 뭐예요? 기신론에는 이렇게도 나와 있죠. 기신론에 그 언도를 또 이렇게도 씁시다요.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다 같은 말이요. 이자로 쓰나 저자로 쓰나 똑같아요. 이를 또 짜요. 말할 또
의상조사는 바로 원효대사하고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국에 가셔가지고 의상대사가 지연법사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화엄경을 배우고 화엄경 깊은 뜻을 다 깨달았죠. 그래서 하루는 지연법사가 화엄경에 대한 깊은 의미를 여러 가지 어떤 형체로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72개로 된 그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엄경의 깊은 의미를 그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의상대사가 그걸 보고서 당신도 해인도라고 해가지고 해인 십바람일도 해인도를 만들었습니다. 해인도는 화엄경에 해인산매라고 하는 화엄경을 연설하실 때 부처님께서 해인산매, 산매의 이름입니다. 정신통일이 되는 해인산매 그 속에서 바로 화엄경을 연설했다는 그러한 의미를 해인산매라고 하는데, 그 해인산매라는 그 의미를 따가지고 그림을 해인도라고 했습니다. 해인의 그림이다. 그래가지고 해인도가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죠. 보신 분은 대략 아시죠? 이렇게 자꾸 것이 사각으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물체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치니까 지연법사께서 그게 과연 참 대단하니 내가 만드는 73개의 인보다 그야말로 대단히 좋다고 해가지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인도에 대해서 그림으로만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거기다 이제 해석을 붙여라. 그래서 해석을 붙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의해서 이 법성계라고 하는 것이 법성도 바로 해인도에 대한 그 해석으로 이게 이제 7자씩 되어가지고 이렇게 개송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7자씩 되어가지고 법성원육, 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인도에다가 전부 다 글자를 적어 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설명을 한 건데, 그래서 지연법사가 대단히 칭찬을 했습니다. 내가 만든 73인보다도
해인도에 대해서 이제 지연법사가 내가 만든 73개의 도장보다 그대의 한 개의 해인도가 더욱 낫다 하여 극구 찬양하였음. 그래가지고 이 법성도 바로 해인도에 대해서 이걸 쓴 겁니다. 그런데 그것 하기 전에 원래가 있는데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도 대충은 필요하기는 하는데 여기는 지금 서문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서문을 대략 한번 적어볼까요? 저게 바로 법성계, 법성계라고도 하고, 또한, 원래는 법성계라고 이름을 지은 건 아니죠. 이대로 보면은 무슨, 해인도 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의상대사가 지으시면서 서문을 붙인 겁니다. 이 서문은 글이 간단하죠. 불과 한 몇 줄 안 되는데 이 서문을 의상대사가 붙이었습니다. 그 붙인 것이 바로 법성계를 지켜야 된 그런 동기와 또는 읽는 방법을 여기서 설명한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의상대사는 바로 서기 625에서 702 그러니까 태어난 것은 언제 태어나냐면 의류년에 태어나가지고 이민년에 세상 버렸죠. 육갑의 의류년. 여기는 이민년이죠. 어느 대사보다 조금 나이가 적습니다. 한 6, 7세 적는데 이분이 29살 때 이 출가를 했습니다. 29살 때. 그래가지고 선덕여왕 당시 때 원효 스님하고 같이 중국으로 유학을 하다가 원효 스님은 중간에 해골바가지 물을 자시고 해골에서 흘러 내리는 그 물을 자시고 도를 깨닫고서 그래서 본국에 되돌아 오셨는데 의상대사만 혼자 앉아 중국에 가셔가지고 중국 하엄종의 2대 종사 두 번째 중국 당나라 때죠. 그 당시는 당태종. 그런데 그 두순화상의 제자가 지연법사입니다. 두순화상이 하엄종 초조고 중국 불교계에 그 다음에 이제 두순화상의 제자 지연법사에게 현수 대사하고 같이 이 하엄경을 수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해가지고 662년에 수학을 했는데 그 다음에 670년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되돌아 오셨죠. 그래서 서기 668년 무진년에 이 법성계를 지었습니다.